저는 이 영끌이라는 단어를 널려있는 영혼들을 끌어모으는 사역이 되자라는 개념을 좀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정상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는 피라밋 형태의 틀을 갖춰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작년부가 1000명이다. 그러면 주일학교는 적어도 2000명 이상 되는 삼각형 모양의 교회가 되어져야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전부 역삼각형입니다. 불안한 역삼각형 속에서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안주하려고 드는 것이 우리들이 안고 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교회에 세대가 이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삼각형 모양으로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더 큰 문제는 2050년이 되면 이 교회가 68%가 폐쇄된다고 하는 위기감이 고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8%가 폐쇄가 된다면 현재 한국교회에 30%만 남는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이 위기감에서 건강한 교회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무관심을 관심으로 바꿔야 되고요. 지도자를 양성해 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육부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에 기초학습 지원센터라고 하는 1년에 300억을 먹는 하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학습 지원센터의 공개를 보시게 되면 23년도 고2 학생들의 난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문해학습 대상자가 98,470명입니다. 고2가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그냥 학년만 올라간 겁니다. 이 98,470명이 일진에 소속이 되고 있고요. 그 아이들이 사회의 문제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피해가 누구에게 오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오게 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은 몇 명이냐? 20만 명입니다. 10분의 1이 문해학습 대상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학습 지원센터를 만들고 돌봄교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방과후 교실을 만들어서 그것도 잘 안 되니까 교육부가 늘봄학교라는 명칭으로 2년간 연구 끝에 올해 발족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지 한 달 만에 대전에 늘봄학교 피살 사건, 하늘이 살해 사건이 터지게 됐습니다. 그 교육부는 늘봄학교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버리고 말게 됐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생겨진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5개 부처가 합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행령 제정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늘품교회학교라는 용어는 어떤 뜻이냐? 늘 품어주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교회의 당연한 사명을 일깨워주는 명칭으로 변경이 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영혼을 끌어모으는 사역의 열매가 있어지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한 주간 내내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형 교회관 이상은 유휴 공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을까? 그 활용하는 방법으로 찾아내는 것이 이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한꺼번에 광범위한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 혼란이 오실 것 같아서 오늘은 주일학교 초등학생들 상대로 하는 것만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저희 미래교육원에서는 영아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프로젝트를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농어촌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거의 노인들밖에 없습니다. 그 노인들이 경로당에 앉아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그 노인들에게 우리나라가 65세 이상이 되게 되면 30만 원의 한마음 바우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 한마음 바우처는 한의원이나 의원들을 갈 때 의료비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되지만 복지 지원도 되게끔 되어져 있어서 노천교회가 노인들을 모시고 일주일에 주 3회 식사 대접을 하고 실버 프로그램을 전개하게 되면 한 달에 20만 원, 즉 시골 노인 20명 모시고 교회가 매주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게 되면 400만 원의 교회 재정적 수익이 가능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도 중고등학교도 이러한 바우처로 활용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작은 교회는 프로그램도 드리고 재정도 보완되어져서 교회가 세워갈 수 있는 자립의 기틀을 마련해 드릴 것이고, 중형교회, 대형교회는 인력을 창출해내는 계기가 되도록 저희들이 모든 프로젝트를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공개를 해 드릴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 문제가 되겠느냐, 어느 정도 우리가 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신청하시면 세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진행하는 과정, 지자체에 가서 바우처로 이런 재정을 결제받는 방법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신문에 광고를 8차례 냈고 극동방송과 CTS에 광고가 나가서 보신 분들도 계신데, 신문 광고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저희 교육청에서 제게 전화가 왔어요. 저희 담당 교육청은 제가 평생교육원 1호로 낸 사람이고 사이버 대학을 1호로 만든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서 거꾸로 와서 배우고 하는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그 민원 내용이 뭐냐, 늘봄 학교는 초등학교에서 하는 교육부에 지정된 용어인데 왜 그걸 광고했느냐라고 하는 민원이라고 해서 제가 교육청 담당자에게 전화번호를 주고 실무과장에게 전화해봐라. 그 전화했더니 실무과장 대답이 재미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장들은 단체로 늘봄학교를 안 하겠다고 거부를 했던 겁니다. 결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수익도 없는 거 골치 아픈 애들 데리고 씨름하기 싫다라고 해서 수면 안에 가라앉았고, 인근 종교시설, 인근 교회들에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시행령을 변경 중에 있다라고 하는 답을 교육청에다 해줬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놓고 하셔도 되는 일이고, 또 늘품교회학교는 고 교육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더 확실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체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행안부, 여성가족부, 이러한 모든 관계부처가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얘도 말을 안 되네. 현행법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늘품교회 학교를 하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온라인 인터넷으로 일타 강사의 강의를 듣게 해주는 게 어렵지 않은데 2명, 3명이 되게 되면 학원법에 걸리게 됩니다. 이 학원법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가라는 문제죠. 또 다른 하나는 수강료를 받거나 기타 경비를 우리가 수입으로 잡았을 때의 소득세법, 이런 세법에 적용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축법에 걸리죠. 종교시설이 어떻게 이러한 학원 같은 걸 하느냐 우려를 하시는데, 이 3가지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있고 되었습니다.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이러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 곳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여러분께 염두에 두셔야 할 건
늘품교회 학교를 하게 되면 시설 기준이 있을 텐데 시설비를 줄 것이냐, 그건 지자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청하시게 되면 그 지역에 가까운 일들을 돕는 분들이 컨설팅을 해드리고, 또 그러면 그 경비나지 않냐, 경비 안 맞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하시면 지자체와 연결하는 작업까지 브릿지 역할을 성실하게 다 잘 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이전에 몬테소리처럼 교회가 선별비를 받았다, 그러한 법적인 부조리가 생기지 않도록 보완적 제도를 완벽하게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게 해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바우처 사업 중에서 꼭 하시라고 권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교회가 지역사회에 정말 필요한 존재로서의 부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 여성가족부 장관이 수여해서 주는 성폭력, 가족폭력, 이혼상담사, 학교폭력 상담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소정 과정을 걸쳐서 간판을 교회에 붙이게 되면 지역사회 인지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국직업능력개발을 위해서 하고 있는 도용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상담사 자격도 여러분들이 따시게 되면 여러분의 교회에다가 심리상담센터라고 하는 것만 하나 붙이셔도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게 되고요.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되어지고, 지금 설명드린 이 바우처들은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시고 설치 신고를 하시고 1년 운영을 한 일지를 제출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바우처 카드에 의한 수익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전국에 이러한 심리상담센터는 연 1억 5천에서 2억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정도로 심리상담센터가 정신과 못지않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증을 가지고 설치 신고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교육도 역량이 개발될 수 있고 교회들마다 새로운 대처적 방법으로 아름답게 이어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에게 저희들이 VR이라고 하는 그 소위 가상현실에 관한 멀티미디어를 두 곳에 지금 설치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저희들이 다 같이 성경을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과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멀티미디어 공과가 시각으로만 되어지는 게 VR, AR입니다. MR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번에 XR이 나와서 이 XR은 촉각까지 사용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핸드폰을 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해부하게 되면 해부한 걸 만지는 듯한 느낌을 갖는 멀티미디어가 여러분 안에 손에 쥐어지게 될 겁니다. 이게 올해 안에 시작이 됩니다. 저희도 성경 66권을 XR로 제작을 해서 주입식 공과가 아니라 책 펼쳐놓고 선생님과 마주 앉아서 듣는 교육이 아니라 본인들이 자기주도 학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공과를 저희 교육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시각과 촉각으로 듣는다. 꿈도 못 꾸던 이야기입니다. 시대가 그만큼 빨리 발전하고 있는데 교회 교육은 50년대를 탈피하지 못하고 지금도 똑같은 주입식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심 드시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멀티미디어 공간을 가면 HMD 끼시고 가상현실에 어떻게 들어가는가도 보시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참여하는가 안내를 받아서 보시고, 이제 점심 드시고 난 뒤에 7개 회사의 대표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분들은 전부 다 전문가들입니다. 교육의 전문가들인데 그분들이 소개하는 프로그램만 여러분들이 듣고 가셔도 굉장한 이득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질문을 하시면 얼마든지 그 질문에 대답도 하실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광고를 내보내고 지금 네 교회가
저희 교회를 시범교회로 해주세요 하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 4교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교육에 대한 시설들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까지 잘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그러한 모든 시설에 들어가는 경비 가운데서 일부를 제공하는 추첨이 있습니다. 약 2천만 원입니다. 적은 돈 아닙니다. 당첨이 되시면 저희가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새로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전도하는 전도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차별금지국 때는 전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까지 만들어졌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일학교 애들한테 가서 교회 나와 하면 교회 걸립니다. 그래서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뭡니까? 선불카드입니다. 이 선불카드에 여 밑에다가 교회 이름을 집어넣으시고 위에다가 온라인 인터넷 강의 재미있게 들으러 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홍보 문구를 하시게 되면 아이들에게 학교 앞에서 이 카드만 주면 여기에 탑재는 3,000원부터 10,000원까지 마음대로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서 사먹는 것도 됩니다. 일반 편의점에 가서 이 카드를 주게 되면 이 카드를 보고 교회 오는 아이들에게 일타 강사의 강의를 소개하고 그 다음 일타 강사의 강의를 들으면서 멀티미디어 학습도 배우게 되고 재미있게 되면 그 다음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저희는 어플 뭘 깔라고 하느냐, 아이들이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부모님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심부름, 예를 들어 오늘 1시까지 숙제를 해라. 그럼 거기다가 부모님이 500원 넣어줄 수 있도록 어플까지 마련을 다 했습니다. 교육원에서. 그러면 부모님이 넣어주고 교회에서 일 잘해서 또 공부를 잘해서 넣어주고 그러면 이 카드만 가지고도 전도 매체로서는 아주 훌륭한 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방법론은 다양하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리고 여러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을 다 해드릴 테니까 이제는 이음 세대의 단절을 회복시키는 중추적 역할을 여러분들이 꼭 감당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드릴 테니까 그 지원을 받으셔서 지역마다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 시간적 여유가 점심 12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한 10분간 여러분들이 여기 오실 때 고민 많이 하고 오셨을 거고 여기에서는 뭐 민원을 넣으신 분은 없겠지만 민원을 넣을 만큼 궁금한 게 있다면 질문하시면 제가 원장으로 답변할 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